앞에 말을 하나 붙여가지고 당신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다면 불신자와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다면 불신자와 뭐가 다릅니까? 모니터를 조금만 더 주실까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것인가? 불신자와 뭐가 다른가?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시카고의 유명한 마피아 두목 알 카포네가 있었습니다. 시카고와 미국의 서부까지 지배하면서 밀주, 매춘, 마약, 살인을 일삼는 깽단의 두목으로서 밤의 대통령이라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에디라고 불려지는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 해박한 법률 지식으로 자기를 변호해서 감옥에 가는 것을 막게 했습니다. 알 카포네는 그 에디에게 보답으로 엄청난 돈을 주고 큰 성과 같은 맨션을 지어주었습니다. 에디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자 그는 양심의 가책과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들만큼은 자기처럼 돈의 노예가 되어서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깨끗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는 아버지로서의 선한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깊은 고민 끝에 엄청난 결정을 내립니다. 마피아 두목을 고발하면 치러야 되는 대가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아들에게 정의감과 바른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국에 알 카포네의 모든 죄를 다 폭로하고 고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알 카포네와 그 범죄 조직 일당은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는 마피아의 세력에서부터 벗어나서 안전을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디는 그 연말 도시의 한 외곽 도로에서 온몸에 총알 세례를 받고 죽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아들에게 의로운 삶과 믿음을 남겨주기를 원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현장에서 에디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아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날 일본이 진주만을 집격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헤어 중위는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서 렉싱턴 항공모함에 배치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비행 중대가 특별 임무 수행을 명령받고 이륙을 했는데 날아 올라가 보니까 연료 탱크가 다 채워지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편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돌아가라 하는 명령을 받고 혼자 항공모함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을 발견했습니다. 대규모의 일본 비행편대가 비밀리에 항공모함을 공격하려고 아주 낮은 저고도로 비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항공모함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거기 타고 있던 편제되어 있던 모든 비행기가 다 떠났기 때문에 떠난 비행편대가 돌아올 수 있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항공모함에 연락할 그런 겨를도 없을 만큼 긴박한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오헤어 중위는 주저하지 않고 일본 비행편대를 향해서 급강하여서 기관포를 내뿜었습니다. 기습에 놀란 적기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를 누비면서 탄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공중전을 하면서 총탄을 퍼부었습니다. 일본 비행기들은 기습에 당황하고 자기들의 작전이 노출되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헤어 중위는 누더기가 된 전투기로 겨우 항공모함에 착륙해서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재되어 있던
카메라를 보니까 모든 것이 자세하게 밝혀졌습니다. 오헤어 중위는 목숨을 걸고 혼자 적기 9대를 격추시켰고 항공모함과 거기 타고 있던 장병 2,800명의 생명을 구해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공로로 전쟁 영웅으로 인정받아서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의회 명예훈장 등 수많은 훈장을 받고 중위에서 미국에서는 아주 특별한데 2계급 특진하여 소령이 되었습니다. 1945년에는 새로 건축된 큰 구축함 전투함에 오헤어를 기념하기 위해서 USS 오헤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인 시카고의 시민들은 이 오헤어를 영원히 기억하자, 자랑스러운 영웅이다. 그래서 시카고의 오차드 디폴트 공항을 시카고 오헤어 공항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알 카포네의 변호사였던 에디가 에드워드 조셉 오헤어였어요. 오헤어 소령은 바로 그가 목숨 바쳐서 정의감과 믿음을 심어줬던 사랑하는 그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나에게 거룩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죽었으니 나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죽으면 죽을 것이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가정이 달라지는 것이고 개인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9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크게 4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각 사람마다 그 특징을 보면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빌립과 성도들입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주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이 있고 고난이 많았지만 신비한 하늘의 기쁨이 넘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전도의 기회로 삼고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세워주고 나눠주고 섬겨줌으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볼 때 정말 변화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술사 시몬이 나오는데 8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겉으로 볼 때 이 시몬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얼마 동안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빌립은 다릅니다. 그는 오랫동안 마귀에게 잡혀서 마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회개하고 사마리아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마술에 현혹되어서 살았던 걸 회개하고 마술책을 다 모아서 불살랐는데 시몬은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런가? 그의 관심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18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시몬은 안수하면 성령 받는 권능만 갖기를 원했어요. 사도와 같은 그런 권능이 자기에게 주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부활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기적을 행하는 직분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능력은 원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사함받아 하나님 자녀되는, 변화되는, 거듭나는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 사는 게 아니었고 맛만 봤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봤어요. 맛을. 그리고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은 돈이나 인간의 행위나 선행으로, 노력으로, 공로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오염시키는 이 시몬의 완악함에 대해서 책망했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시몬을 향하여 내가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시몬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저주가 나한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만 했지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는 겉으로 볼 때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또 직분을 갖고 많은 사역을 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와 주인과 왕으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시몬 같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내 마음에 혹시 그런 아픔과 부딪힘이 있다고 하면 자기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디오피아 내시입니다. 8장 3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내시가 경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례를 받고 자기 믿음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구원받기를 사모한 마음이 그 안에 불일 듯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나한테 세례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정중한 요청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거룩한 인생을 살기를 소원한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결단하고 즉시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8장 3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이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급격하게 사라졌어요. 내시는 그를 찾아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대신은 빌립을 찾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사람을 따라서 끌려다니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오직 예수님을 모시고 기쁨을 가지고 이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그 길을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에티오피아 황제를 전도하고 고관들과 백성들을 전도하고 나라 전체를 전도해서 에티오피아를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나라가 되게 하고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핍박자 사울입니다. 7장 5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를 싫어해서 핍박했습니다. 반대하고 핍박에 선봉에 섰습니다.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도록 선동하고
즉결 처형하는 그 일에 법적인 책임자로서 증인으로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8장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을 죽였다면 아무리 완악한 강도라도 일말의 후회나 양심의 가책이나 과연 정말 그렇게 했어야 됐나 하고 고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스데반을 죽인 것을 마땅한 일로 여겼다 그랬어요. 얼마나 완고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도록 주동했습니다. 8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증오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교회를 완전히 싹쓸이 해가지고 없애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각 신자들의 집에까지 추적해서 찾아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다 옥에다 가두었다고 말합니다. 9장 1절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우엽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지상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는 다른 나라까지 원정 가서 핍박하려고 법적인 모든 권한을 다 요청해서 부여받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그의 마음의 상태가 아주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말씀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에게 들은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자기 모습을 고백해서 누가에게 기록하게 했어요. 살기가 등등했다, 위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잔인한 증오심을 가지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그런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도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런 잔혹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바울이 누구에게 그대로 고백해서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사울입니다. 9장 3절부터 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도저히 자기 생각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이 완악한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를 내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사함과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로 끝나고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부활로 승리하고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거부하고 믿지 못해서 핍박하던 십자가 부활의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가 거기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엎드러졌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3일 동안 그가 금식을 했다 그랬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의 인생과 생각과 삶을 완전히 방향을 바꾸고 회개하고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님을 이제는 목숨 다해서 사랑하고
땅끝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최소한도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특징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쁨입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 예수 영접하고 거듭나면 이상하고 신비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돼요. 기쁨이라는 말보다 저는 환희라고 하고 싶어요. 너무나 환상적인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어떤 고난의 홍수가 물려와도 침몰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불같은 시험이 다가와도 이 기쁨은 태워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2장 4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먹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수 영접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날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여서 음식을 먹고 교제했다 그랬어요. 8장 8절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큰 기쁨을 누렸더라.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8장 39절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디오파의 재무부 장관 격에 해당되는 이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안에 기쁨이 넘쳤다 그랬어요. 13장 52절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 아멘. 누구든지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면서 동시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기쁨은 죄를 이기는 기쁨이에요. 왜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예수 믿는 게 너무 기쁘니까. 그런 죄 눈에 들어오질 않고 마음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병을 이기는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웃음치료법이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웃을 때 우리 몸 안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와요. 기쁨 자체가 하나님 주신 능력이고 치유예요. 아멘입니까? 기쁨은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요 창의력입니다. 기뻐할 때 창의력이 생기고 기뻐할 때 지혜가 넘치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긴장해보세요. 걱정 근심해보세요. 알던 문제도 다 틀려요. 학교 다닐 때 밤새워서 공부했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다 다른 사람한테 다 가르쳐 주는데 문제 요거 나온다고. 근데 긴장하고 딱 시험지를 보니까 내가 찍어줬던 그 문제가 나왔는데 나는 답을 모르겠어. 긴장하는 순간에 이게 다 생각이 굳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나중에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다음에 기도하고 다 주님 앞에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니까 모르던 것까지도 다 연결돼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쁨은 지혜를 만들어주고 창의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핍박당하고 환난을 당해서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드린 예배가 기쁨이 넘치는 황홀한 감격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개입니다. 거듭난 신자에게는 죄와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이 늘 우리를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한번 물러가라 하고 물리쳐도 또다시 기회를 보고 계속 평생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정신을 차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 당하는 그 유혹의 현장을 내가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쳐서 떠나가라고 했으면 나도 그 유혹의 현장에서 떠나가야지요. 만약에 이성 때문에 유혹을 당했으면 이성을 통해서 유혹하는 악한 사탄아, 음란한 사탄아 떠나가라 그랬으면 나도 그 유혹하는 여성을 떠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문제 때문에 내가 계속 시험 당한다면 가급적이면 돈을 덜 만치든지 돈을 잘 만치는 사람한테 대신 맡기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 도박과 술에 취해서 문제가 생긴다 하면 마귀를 물리치고 죄를 물리치고 회개할 뿐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참석하지 말고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사람 만나면서 회개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귀에는 떠나가라고 하고 자기는 거기 머물러 있다고 하면 스스로 속아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미워할 뿐 아니라 고백할 뿐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라면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죄를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죄 많은 죄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신령한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죄가 안 보이던 게 다 보여요. 문제없다, 나는 잘 살고 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빛으로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문제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은혜 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만 회개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뭐랍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후회하고 반성을 해요. 후회하고 반성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그 잘못해가지고 내가 손해보고 어렵고 힘든 일을 지금 만나고 있기 때문에 후회하고 반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절대로 내가 손해보지 않고 다시는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겠다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결심을 해요. 후회와 반성은 회개와 달라요. 후회와 반성은 나 중심이고 욕심 중심이에요. 그런데 회개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리고 욕심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에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자기도 죄에서 돌이켜서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힘으로 안 되면 주여 성령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떠나가라. 세 번째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김이 있습니다. 이김. 뭐가 있어요? 이김. 참 이상해요. 신자들은 약한데 핍박과 고난과 시련이 오면 두려워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져 가지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해요. 아멘.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다가 이상하게 여기며 참 신비한 일이에요. 믿음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 영생을 얻고 사는 사람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절대로 쫄고 위축당하지 않아요. 근데 고난당하고 나면 말이죠, 미련한 줄 알았는데 더 똑똑해져. 하나님 지혜를 주셔.
그리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멘. 4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14장 3절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계속해서 담대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 증거예요.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이 많습니까? 미래를 생각할 때 두렵고 불안합니까?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신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맡기고 사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기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거듭난 사람만 가지는 거 있어요. 증인입니다. 증인. 5장 4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 믿고 은혜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크게 달라지는 생각 하나가 있어요. 옛날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그게 무슨 생각입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해서 저 영혼을 구원할까?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경쟁해서 저 친구를 이겨먹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구원해서 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부모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내 형제들과 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할 것인가? 늘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받는 은혜가 나한테 더 많아요. 아무리 복음을 잘 설명해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깨달아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 복음도 못 깨닫고 믿지를 못해. 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똑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구나. 아멘? 전도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게 돼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게 돼요.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면 간단한 게 아니구나. 아기가 잉태해가지고 오래 몸에 품고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가슴에 품고 잉태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말로만 복음을 설명해서 말 잘한다고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게 아니구나.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구나. 성령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전도는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구나. 나도 수없이 전도받았는데 거부하다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신 것처럼 만나주셨죠. 그러니까 인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표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거듭난 사람이 꼭 가져야 하는 특징, 다섯 번째는 제자입니다. 2장 4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다 돈 벌고 더 많이 쌓으려고
노력하면서 욕심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달라져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거예요. 2장 47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옛날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내 욕심만 채우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으로, 칭송하는 사람으로 네가 믿는 그 예수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예수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정말 거듭나고 영생 얻은 성도라고 하면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서로 사랑하게 돼요. 품어주게 돼요. 나눠주게 돼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좋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5장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가까이 하기에 정말 뭐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 다른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안의 성도 여러분, 칭찬 듣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하는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 다음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더욱 사랑하렵니다. 더욱 사랑하렵니다. 진심으로 더욱 사랑하렵니다. 진심으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합시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